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7월 학원보고만 메시지 중에서 사과,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한테 꼭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헌신과 저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데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다음 세대 237 나라를 살릴 언약의 후대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7월의 서론은 치유, 서밋, 미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서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한테 꼭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학원 보고마에서 이 서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 서론 메시지를 한 번 듣고 내 것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반복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일이 4번 있는 주에는 4번, 5번 있는 주에는 5번 계속해서 서론을 다시 또 전달하고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전달을 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메시지 하기 직전에 언제든지 영상을 하나 틀어줍니다. 4분에서 5분짜리로 해서요. 어떤 때는 영화의 한 부분을 틀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애니메이션을 틀어주기도 하고요. 유튜브에 좋은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이번 주에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보시면 굉장히 영상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영상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예화를 들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서로는 저학년 대상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나 영상을 활용해서 좀 쉽게 전달을 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결론 부분은요, 고학년을 타겟으로 해서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체적인 적용이나 실천 사항을 찾는 쪽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팁인데요.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립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지 마시고 예화나 영상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 매주 반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237 살리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기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7월 공과는 1과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 2과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 3과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4과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지막 4과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는 대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항상 이 전체 대지를 한번 미리 보여드리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미리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과를 통하여 꼭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과를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그 메시지를 어떠한 순서로 전달을 해야겠다는 것을 미리 시나리오를 짜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 그런데 종교는 이 사탄의 전략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놓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초대교회는요. 이 종교가 놓쳤던 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탄의 전략을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메시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1대지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사탄의 전략이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이죠. 이번 7월 넷째 주 공과 같은 경우에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어린이들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해서 함께 깊이 있게 포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이렇게만 전달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만 전달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맞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이죠. 저는 이거를 복음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드니까 딱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신분 권세 이런 거를 배울 때는 듣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고 붙들어지는데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이러면 귀찮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별로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게 바로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냐? 아니요. 사실은 사탄이 준 생각이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별로 관심 없고 나를 위해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 뭔가요? 복음보다 돈이에요. 제가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보는 드라마나 또는 웹소설이나 또는 어떤 웹툰 같은 걸 보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웹소설, 웹툰, 드라마 이런 거 보면요 훌륭한 사람, 뭐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니면요 외모 중심으로 예쁜 사람, 키 큰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 식으로 사탄의 문화가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자칫하면요 복음이 좋기는 좋은데 예배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한데 돈을 벌어야 돼. 돈 있는 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각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문화라고 충분하게 포럼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은 뭔가요? 네, 바벨탑 사건이죠. 말하자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번 주 시험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보다 저렇게 아이돌 가수가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인기를 얻는 게 정말 부럽다. 나도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 이런 거죠. 바로 복음보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인기가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해 보이는 거 이게 사탄의 속임수 아닙니까?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욕심내면서 가보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사탄의 전략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제가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잘 못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전달할 때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은 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탄의 전략이 뭔가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지금 또 이렇게 인간들을 속이고 무너뜨리고 있죠. 그 속에서 온 세상이 우상화가 돼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우상이고 예쁜 얼굴, 좋은 몸매가 우상이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게 우상인 거예요.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게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보여져요. 온 세상이 이 속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우상이 뭔지 얘기를 할 때 꼭 이 말을 합니다. 우상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게임에 대한 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 게임이 너한테 우상인 거고 내가 예배 드리는 중에도 끊임없이 거울만 쳐다보고 싶고 외모에만 신경 쓰고 싶으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시험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좀 깊이 있게 포럼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저런 뭐 부처나 뭐 마리아상 그런 것도 우상이죠. 눈에 안 보이는 물질 우상, 문화 우상, 사람 우상 너무 많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좀 포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화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요 질병으로 망가지고 있어요. 정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 이런 각종 중독이나 우울증, 불면증, 뭐 노이로제 이런 게 다 질병이죠. 그리고 또 육신의 질병도 있는데요. 많은 의사들이 그러죠. 육신에 오는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이런 우상화된 세상 속에서 마음과 생각에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육신에도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보면 얼마나 지금 강력범죄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돈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요.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남들을 해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이게 다 마음의 질병이고 생각의 질병이잖아요. 이 사탄의 전략,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세상 전체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2번 대지 종교가 놓친 것이 있어요. 자, 종교가 무엇을 놓쳤나요? 복음을 놓쳤죠. 복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것 다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이번에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 한번 포럼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데리고 와서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나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요. 교회, 절 다 똑같이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이유, 마음이나 편하자고 다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아니고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도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절에를 가든지 천주교 가든지 이슬람교 믿든지 똑같아요. 종교가 놓친 것은 복음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교회를 다니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유대인들이요, 복음 아닌 나 중심, 복음 아닌 나의 것 중심, 복음 아닌 나의 성공 중심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에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11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어요. 말하자면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생활도 바르게 했다 이겁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은 거부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 성공이나 내 유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복음만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놓친 종교인들은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고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종교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졌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힘이었죠. 예수께서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가진 초대교회가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이 바울 선교팀이 맨 첫 번째 선교지가 그 바보섬이었죠. 거기에 보면 박수무당 엘루마가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속여요. 그걸 보고 이 전도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 박수무당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리고 그걸 보고 충격받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여종이 있었죠. 귀신한테 잡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그 귀신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요, 그 에베소 지역에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단 섬기면서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이 다 무릎 꿇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사탄의 전략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고 그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힘이죠. 자, 그러면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요, 우리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를 나에게 실제로 적용을 해서 이번 주에는 이 부분을 한번 실천해보자, 이번 주에는 이 부분을 도전해보자, 이런 식으로 저는 주안점을 두고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은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힘,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그 힘을 나도 미리 가져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실천 사항은요, 뉴스 기사도 좋고요, 또는 내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좋은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이 무엇인지 그걸 좀 깊이 포럼하면서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237과 상관이 없고 뭐 전도 선교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그냥 종교예요. 그렇다면은 그 초대교회가 가졌던 복음의 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 주변에 또는 어떤 뉴스 기사나 또는 어떤 드라마 속에서 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엇인지 함께 서로 포럼을 해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정말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그리스도 복음의 힘을 나도 실제로 누리고 저 망해가는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깊이 있는 포럼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이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학원보고마 PPT가 매주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학원보고마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도움되고자 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리고 후대에게 남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각 개인이 소장하고 계신 어린이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료라도 좋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 주시면 어떻게 전달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또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탄의 전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탄의 전략을 이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